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셋째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의 기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에 크게 놀라고 기이 여겼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의 가르침과 권위 앞에 많은 사람들은 놀랬더라, 아니면 기이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들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적인 실현을 상징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과 육체의 병든 자들이 온전히 고침을 받고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복음만이 존재합니다. 성도들은 이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나병 환자처럼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십니다. 바로 그때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의 치유 사역 중 하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금방 성경을 읽었듯이 예수와 나병 환자 두 사람입니다. 제자들이나 구경꾼들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여기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선택했던 제자들 몇 명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고 구경하기 위해서 호기심에 왔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희망을 품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행동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합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의사나 약으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병은 단순히 나병, 우리가 말하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당시에 유행했던 피부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부병에 모든 속한 것을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지칭했을 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때는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고침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연고 하나면 바로 나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너무나 의료가 열악했기 때문에 고치는 것도 어렵거니와 또한 그것이 혹시 전염될까 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소문 속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고 저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는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기록한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예수의 위대한 사랑과 권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마가의 저자의 의도라고 봅니다.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끔찍했던 나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병이 나은 그를 돌려보내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이 일을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도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만 사회적 규칙에 따라, 아니 율법에 따라, 구약 성서가 정한 뜻에 따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뜻에 따라 제사장에게 조용히 몸을 보여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완치 사실을 공식 확인받고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해졌음을 증명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당시 유대사회의 규칙을 따라서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병이 나은 사람은 너무 기쁜 나머지 온 동네에 이 사실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 일찍 알려지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셨기에 너가 가서 제사장에게만 보여주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숨기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간격 때문에 예수의 정체는 그러나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든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소문을 듣고 애딴 곳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환자를 고쳐주었을 뿐인데 수많은 무리가 기적을 보려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요? 여러분은 늘 이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성경의 본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소원을 비는 태도입니다. 대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 소원과 욕심을 앞세워 말합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달랐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원하시면요? 당신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보면 어떤 형태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크리스찬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는 데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근데 실제적으로 봐보면 내가 주인 돼서 기도하면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모든 어떤 인간관계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평가하는 그 즉시 나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해보지 않는 겁니다. 인간관계마저도 그러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부합하고 적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덮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은혜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그 은혜를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원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함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망가지고 아픈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늘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으나 이 기도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바라보십시오. 채워주면 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부족한 것도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놓고 싶습니까? 가득 담아봐야 별거 없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발맞춰 살아가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선한 뜻을 따르려 할 때 방해의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사람들의 벽에 막혔던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주저앉히려 할 것입니다. 이토록 힘들고 막막할 때 우리는 이 환자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 삶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넘겨드리는 기도를 매일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이 더 깊은 감동은 환자를 향한 예수의 따뜻한 반응에 있습니다. 예수는 비참한 모습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깊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는 그에게 친히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나,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소원한다, 내가 바란다. 깨끗하여 질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과 따뜻한 사랑, 그리고 완벽한 해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의 마음은 그가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와 환자 사이에 단순한 치료 관계를 넘어선 깊은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이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병에 걸린 이후에 단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종교법에 의해 격리된 공간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예수님과 몸이 닿았다는 것은 당시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나병은 그 몸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 등 모든 사회적 관계까지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치유는 옆면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관계의 복음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던 몸을 만져주시는 따뜻한 행동 하나가 부서진 그 인생을 다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시 조립시키고 일어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걸려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생명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나병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에 환자는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치유로 인하여 그는 절망을 깨고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 단 한마디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 선언은 단순히 몸을 낫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깨끗한 존재임을 공포해 주신 사회적 치유의 선포였습니다. 치유를 행하신 후 예수님은 소음을 내지 말라고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앞에 언급한 대로 예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오해받는 것을 폐하려 하셨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무렵에는 이미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가가 경고의 말씀을 굳이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단순히 기적의 사역자로 오해받아 죄인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로서의 진짜 목적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나병 환자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예수의 당부를 읽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기적을 자랑했습니다. 본문처럼 그는 나아가서 이 일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라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평생 버림받았던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이웃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는 자신을 숨기고 조용히 사역하려 하셨지만 은혜를 입은 이들을 통해 더욱 세상에 드러나셨습니다. 예수가 머무르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리는 기쁜 소식의 복음이 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는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자체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차별 없이 만나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우리 기독인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선한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이 서는 곳에 예수의 정신이 선포되는 그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정신은 세상에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인을 차별 없이 만나주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버림받고 가장 눈물겹도록 아파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병 환자를 종교 지도자들은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격리시키는데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나주셨고 주님 자체가 한적한 곳으로 도망갔는데도 다시 불러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소외된 자를 먼저 찾아가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에만 도취되어 불쌍한 이웃들을 죄인이라고 오히려 피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선적인 모습은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들 대신 진짜 도움이 필요한 병든 자들 직접 찾아가 고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타협한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논쟁하셨습니다. 그들의 좁은 생각의 한계를 따끔하게 지적하시고 복음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형식적인 규칙에만 얽매여 남을 정죄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그 차가운 틀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를 품어주는 예수의 치유와 사랑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예수님은 복잡한 동네를 떠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는 보통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실 때,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친교를 나누실 때, 셋째는 군중들이 보내는 영웅적인 인기와 명성을 피하려 하실 때,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이유에 해당합니다.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몰려들자 소란을 피하기 위해 몸을 피신한 것입니다. 물론 쉴 새 없이 일하시느라 지친 몸을 쉬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갈채에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영웅이 되기보단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에 묵묵히 집중하려는 거룩한 태도였습니다. 예수는 세상이 주는 화려한 이름값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런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숨어 계셔도 사람들은 알고 찾아왔습니다.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친 들판에서도 예수님은 숨길 수 없는 참된 빛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숨어 있어도, 여러분이 숨기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여러분이 미리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신을 바꿔나가고 세상을 새롭게 개혁하고 세상을 좀 더 멋지게 만들고, 뒤에 있는 사람을 봅시다.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멋지게 생겼죠? 아니, 독특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멋진 사람들에게 더 멋진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숨어 있어도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도 예수가 드러난 것처럼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넓은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영적인 아픔과 지지 않는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서 고독하게 아파하고 있다면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이 이 지독한 마음의 아픔과 영적인 병이 깨끗하게 물러갈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꽉 막혀있던 가족과 이웃과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형식적인 껍데기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짜 살아 숨쉬는 신앙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감출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세상에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나병을 치유하셨던 위대한 기적이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